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블레싱. 네, 여러분도 같이 앞뒤 양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블레싱. 네, 얼굴이 훨씬 더 아름다워지고 아주 이뻐졌습니다. 제가 넌센스 퀴즈 하나를 내려고 그러는데요, 찬양대원 하나가, 우리 교회 아니고요, 찬양대원 하나가 노래를 하다가 죽었대요. 왜 죽은지 아세요? 악보를 보면 쉼표가 있는데, 쉼표를 그냥 무시하고 계속 노래하다가 숨 막혀서 죽었다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웃기라도 해야 돼요. 웃자고 이렇게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심각하게 계속 쳐다보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받을 이 분위기가 돼야지 말씀의 은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학에도 마찬가지예요. 책을 읽다가 보면요, 여러 가지 부호들이 많이 있죠. 물음표라든지 마침표 같은 것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흔히 우리가 아는데, 이 쉼표, 올챙이처럼 생겼잖아요. 이것은 별로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이 쉼표를 씌워주면서 책을 읽어야 그 다음에 읽는데도 무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그 글에 대해서도요, 지루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또 글맛도 나고 그러는 것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느낌표를 참 좋아해요. 저도 몰랐는데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까지 주보들 모아놓은 걸 이렇게 쭉 봤거든요. 오늘 주보만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주일 설교 제목, 여름, 쉼, 휴가, 그리고 뭐가 있죠? 느낌표가 있잖아요. 느낌표. 저녁 예배도 한번 보실래요? 사도행전 20장을 가지고 복 있는 삶 하고 뭐가 있어요? 수요일 날은 사사기 2장인데 제목이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 그래서 뭐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느낌표를 이렇게 좋아하나 내가 알았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하나님을 느껴보고 좀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잊지 말고 이 말씀 붙들고 살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 속에 있기 때문에 아마 느낌표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주보사에서요, 제가 이번에는 느낌표가 아니라 그냥 흘림표로 여운을 주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내도 주보사에서 목사님이 오늘 실수하셨나 보다 그래서 느낌표를 해서 보내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흘려 듣지 마시고 마음으로 느끼셔야 돼. 영혼으로 느끼셔야 돼. 그리고 깊이 묵상하고 또 깨달을 거 깨닫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결단할 거 결단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요, 6일간 일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셨어요. 하나님이 피곤하고 지치셔서 쉬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지요. 그러나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사람은 쉬어줘야만 된다, 쉬어야 될 때는 머무르고 쉴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시범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6장에 보니까 31절에 정신없이 일하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 바쁘신 와중 속에서도 잠시 쉬시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리고 쉼과 휴식과 회복과 그리고 새로운 힘을 공급받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셨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쇳덩어리로 만드는 기계라 할지라도요, 적당하게 쉬어야 될 때 쉬어주지 아니하면 고장나는 거예요. 제가 타고 다니는 차가 좋은 차라서 그러는지는 모르는데, 저는 2시간 정확하게 운전을 하면 어느 아가씨가 찾아와요. 그리고 이쁜 목소리로 오랫동안 운전하셨습니다, 잠깐 쉬어가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해줘요. 계속해서 쉬지 않고 달리면요, 문제 일어나는 것이죠. 사고 날 수 있는 확률이 많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하고 다음 주가 아마 휴가 절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습들을 1부, 2부 예배를 보니까 여름이 휴가를 떠난 가정들이 뭐 한두 가정이 아니구나, 이것이 눈에 보입니다. 뭐 좋은 일입니다. 쉰다는 거, 또 회복하고 재충전한다는 거,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이지요. 오늘 본문 28절에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기에서 말씀하는 쉬게 하겠다라고 하는 저 쉼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서론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한 그런 쉼과는 다른 것입니다. 일상적인 쉼이 아니라는 거요, 인생의 본질적인 쉼, 안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한 인생이 예수 안에서 평안히 주겠다는 거예요. 고통과 답답한 인생을 시원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인생의 좌절과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얽매임과 괴로움의 인생길에 자유함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28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진 자들아, 뭐라면요?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고생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인생,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왜 고생스럽고 무겁습니까?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짊어져야 될 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는 가장으로서, 부모로서, 또 자녀들은 자녀로서, 직장에서는 여러분 또 직장 나름대로의 무거운 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져야 될 짐들도 있고요, 나라 국민으로서 또 나라에 대해서 져야 될 짐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져야 될 그 짐들 가볍지가 않지요. 무겁지요. 힘들지요. 그러나 그걸 우리가 오늘도 짊어지고 지난 한 주간을 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무거운 짐도 있는데, 그 짐은 어떤 짐이냐면 안 져도 될 짐, 아니 져서는 안 될 짐들, 병마의 짐, 실패의 짐, 재난의 짐, 뭐 이런 것들 얼마나 무겁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오늘도 원치 아니하는 돌발적인 재해 속에서 집을 잃어버리고 농토를 잃어버리고 인생이 무너짐 속에서 허탈해하는 우리 이웃들이 우리들의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지금까지의 말씀드린 짐은 내가 스스로 벗어 던질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그 짐을 대신 지고 대신 벗어줄 수도 있는 짐들이지만은, 그러나 내가도 벗을 수 없고 다른 사람도 벗겨줄 수 없고 세상에 어떤 누구도 어떤 방법으로도 벗어 놓을 수 없는 짐이 있는데, 그 짐이 죄짐입니다. 죄짐. 이 짐이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간혹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저 사람 무슨 걱정이 있을까? 저 집은 도대체 뭐 저렇게 잘 살고 부자고 잘 나가고 뭐 사업도 잘 되고
저렇게 집도 좋고 좋은 차도 타고 무슨 저 집은 걱정이 있을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럴까요? 멀리서 볼 때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요. 그러나 가까이서 보면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무거운 짐들 속에서 허덕이고 고통을 당하며 사는 것입니다. 물된 동산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면요, 언뜻 지나가면서 보면 그 포도송이들이 얼마나 소담스럽게 연그러 가는지, 올해는 우리 성도님들 두 분이서 그걸 특별히 관리를 해 주셔가지고 알이 더 야물차요. 아주 틈스러워요. 그런데 제가 이제 목양실로 올라가느라고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서 가까워지면 그 속에도 벌레 먹은 알도 있고 쭈그러진 것도 있고 삐뚤어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멀리 볼 때하고 가까이 볼 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저를 멀리서 이렇게 예배 시간마다 바라보면, 야, 저 목사님은 무슨 걱정이 있을까? 천사해 같은 말만 하고 좋은 말씀만 하는데 무슨 걱정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부부 둘이 살아도, 애들 하나 둘 같이 살아도 그 신경 쓰고 마음에 안 들고 복잡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새끼 둘인데도 그거 둘도 하나 되지 못해서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갈등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부모들 마음 아프고 편치 않잖아요. 그런데 목사는 수십 명 수백 명의 성도들을 한 번에 이렇게 부모 안고 가려다가 보면 그게 쉽겠냐고, 멀리서 보는 것처럼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겠냐는 것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기도원에 올라가시는데 기도원 입구에 커다란 고목이 있는데 보니까 속이 새카맣게 타가지고 텅 비어있는 고목이 있더라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야, 너도 목회하냐? 이렇게 물어봤다 그러잖아요. 결론은 좀 불쌍히 여겨달라 이런 얘기예요. 저를 어느 청년이 말이요, 길을 가다가 어떤 밧줄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무심결에 이걸 붙잡았어요. 가지고 가려고. 그랬더니 끝에 호랑이가 달렸더래네. 그러니 호랑이가 가만히 있겠어요? 난리가 났지요. 막 뛰지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나무로 막 기어 올라갔대, 정신없이. 그랬더니 호랑이가 나무를 몸으로 막 쿵쿵 치는 거예요. 그래갖고 떨어졌대요. 떨어졌는데 호랑이 등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 호랑이가 난리 났지 않겠어요? 펄펄 뛰고 난리가 났죠. 그 모습을 저 논에서 일하던 농부 할아버지가 본 거예요. 이야, 어떤 놈은 여름날 땀 흘리면서 이렇게 일하는데 젊은 놈은 호랑이 등 타고 저렇게 재밌게 논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거 아닙니까? 멀리서 보면 다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가까이 가보세요. 다 힘들고 어렵죠. 저는 바다를 참 좋아하는데 바다에 가서 보면 그 배들, 바다 위에 떠있는 배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서정적입니까? 근데 6시 내 고향 같은 데서 가까이 가서 이렇게 찍는 걸 보면 그 속에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금을 던지고 금을 끌어올리고 여기저기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그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은 누구나 똑같이 헐떡이면서 고생하면서 어려움 속에서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실실 웃고 다닌다고 다 그게 그렇게 괜찮은 것처럼 보입니까? 오죽하면 실실 웃고 다니겠어요. 예배 마치고 예배당 나갈 때 우리 목사님들, 우리 안내위원들 서서 웃어가면서 블레싱, 건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그 웃는다고 그게 다 웃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따라하겠습니다. 불쌍히 여기며 살자.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도 보면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 자 누군가, 이렇게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인생이 이것으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다른 것입니다. 정말 인생을 헐떡이게 하고 고통하게 하는 세상의 모든 짐을 내던지고, 그리고 그분 앞에 나아가면 참된 쉼을 얻고 회복하게 되어지고 새로운 새 힘을 얻고 힘있고 능력 있는 이런 삶을 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입니다.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낙심하고 고통하지만 말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는, 원망과 불평이 변하여 소망이 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악해도 예수 앞에 나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은 아랠 줄을 모를까, 줄을 모를까. 아멘. 혹시 여러분 이 시간에도 세상의 인생에 큰 짐을 지고 힘들고 어려운 분 계시면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해도 문맥상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한 자를 더 넣으셨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이것은 내 앞에 오는 자의 자격이 없다.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죄 있는 자도 오고 돈 없는 자도 오고 가난한 자도 오고 못 배운 사람도 오고 못난 사람도 오고 실패한 사람도 오고 병든 사람도 오고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자격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뭘 하나를 해보려고 해도 자격이 안 돼서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예수 앞에 나와서 구원받고, 구원보다 더 큰 축복과 은혜가 어디 있어요? 구원받고 은혜 받는 이것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1절로 2절을 여러분이 읽어요. 시작. 오라 너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의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감사인 것입니다. 은혜인 것입니다. 축복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 생명문 중창단이 헌금송 찬양을 했어요. 첫 소절 시작이 뭐였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왜 하필 나만 이렇게 안 되나? 나만 이렇게 병들었나? 나만 이렇게 실패하나? 나만 이렇게 왜 안 되나? 우리 애들만 왜 이렇게 속을 썩이나? 왜 우리 애들만 안 되나? 하필 왜 그러나?
이것이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머피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머피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스럽게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틀어져요, 꼬아져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필 왜 나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 나가 병들고, 하필 내가 실패하고, 왜 하필이면 우리 집만 이렇게 어려운가? 뭐 이런 것들, 이게 머피의 법칙이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뒤집어 보기를 제가 참 좋아해요. 뒤집어 보는 것을. 하필이라는 거. 충청도 저 산골에 무지랭이로 살던 나 같은 사람을 하필이면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주의 종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으로 삼으신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나보다 잘나고,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가진 것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세상에 널려 있는데 하필이면 나 같은 자를, 하필이면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왜 불러주셨을까? 이렇게 사용하여 주실까?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살으셔야 돼요. 그런 삶이 예수 믿는 성도의 사고이고 마음가짐이며, 그리고 우리의 언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괴로운 모든 것까지도 감사와 찬송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 나와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며, 내 삶에 짓누르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과 힘듦에 답답하며 모든 것들을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우리를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는 영적인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참된 생명이십니다. 예수만이 참된 안식이십니다. 예수만이 참된 평안입니다. 예수만이 참된 힘인 것입니다. 인생길 걸어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걸 해결해 보겠다고 술도 마셔보고 마약도 해보고 그것으로 해결됩니까? 오히려 더 짐이 가중되어 나중에는 그 속에 매몰되어 죽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파멸되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죄송합니다. 산을 찾아가고 강을 찾아가고 바다를 찾아가서 여름 휴가를 즐긴다고 해도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힘과 자유함과 평안은 얻을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식적으로 그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물론 하나님 안 계신 곳 없이 계셔서 어느 곳에서든지 만나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공식적으로 만날 수 있는 장소로 지정하여 주신 곳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 성전에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출애굽기 15장 27절에 보면 엘림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이 엘림은 오늘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교회, 성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27절을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엘림, 거기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그냥 띄워주세요. 엘림에는 12개의 샘물이 있었고 70그루의 뭐가 있었다? 종려나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뭘 쳤다? 장막을 쳤더라. 다시 말하면 장막을 쳤다라는 것은 오늘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를 인생의 구심점으로 삼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들을 얻어 누리는 풍성함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퇴근을 했는데도 집에
가고 싶지 않은 사람, 할 수 없이 그냥 가는 사람 있다면 그 사람 문제 있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는데 억지로 할 수 없이 올라오는 모습이라면 여러분의 신앙에 문제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공식적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엘림 같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내 삶의 모든 것을 얻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수십 년을 걸어왔어요. 잘 아는 것처럼 비가 내리지 않는 사막이에요. 광야예요. 얼마나 지치고 힘들고 땀나고 쩌드른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그런데 그들 앞에 뭐가 나타났다? 오아시스 엘림이라는 곳이 나타났다. 들어가 보니 거기에 12개의 펑펑 솟아나는 샘물이 있고 쉴 수 있는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얼마나 축복인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이 인생길 걸어가는 지침 속에, 힘듦 속에, 곤고함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장소 엘림, 하나님의 교회인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에 들어갔어요.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일까요? 목이 말랐으니 물을 마셨을 거예요. 마음껏 마셨을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는 목적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내가 마시겠다고 하는 간절함으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는 가장 첫 번째 목적은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다시 만나기를 원하며, 생명수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속에 듣기를 원하며 올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식당에 가는 것은 밥을 먹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옷가게에 가는 것은 옷을 사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샘물에 가는 것은 물을 마시기 위해서 가는 것이에요. 교회를 왜 오는 것입니까? 생명수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려고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먹고 가지 못하면 의미 없는 것이에요. 이 예배가 산모하며 올라오는 자에게, 간절한 자에게 주님은 만나주시고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길을 지나가시다가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과의 대화 속에 여인에게 말합니다. 너 마시는 이 물 또 마시고 또 마셔도 너 또 길러 와야 된다. 계속해서 목마르는 거야, 이 물은. 그러나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마시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너의 뱃속에서 그 생명의 물이 계속해서 터져나온다. 그게 나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에 품으면 여러분의 속에서 끝없이 솟아나는 생명수가 돼서 나와 여러분의 삶을 풍족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에서 물을 마시고 나서 그 다음에는 무엇을 했을까요? 아마 씻었을 것입니다. 땀으로 더러워지고 피곤하여 지친 그 육신들을 아마 깨끗하게 씻어냈을 거예요. 여러분이 지난 일주일 광야 같은, 사막 같은 저 세상에서 사시느라고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고 또 이런저런 잘못, 죄악들, 이런 것들로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더럽혀져 있습니까? 육신적으로 얼마나 피곤합니까? 엘림되는 하나님의 교회 이 성전에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고 나가셔야 됩니다. 저는 엉뚱한 곳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생각을 간혹 했어요. 지금도 뭐 변함은 없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지금도 변함은 없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교회를 다시 건축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면 지하실을 아주 부천에서 최고로 시설이 좋은 사우나로 만들겠다. 그래서 예배에 올라오는 우리 성도들이 일단 내려가서 깨끗하게 씻고 예배당으로 올라와서 깨끗한 모습, 다 칙칙하네. 이렇게 보니까 샤워들을 안 하셨는지,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은혜롭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셨으면 먼저 생명수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담아야 되고, 아멘. 마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이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죄와 허물과 더러운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여야 되고, 아멘. 그래서 깨끗하게 영적인 샤워를 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7절 그 말씀에 보니까 마지막에 엘림에 그들이 장막을 쳤더라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장막을 쳤다는 것은 그냥 마시고 씻고 후다닥 갔다는 게 아니라 머물렀다는 거예요. 쉬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쉬는 곳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쉬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면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어야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이 5, 6월에 땡볕 33, 4도 올라가는데도 교회에 와서 저 뭐 전부 다 저 화단 주차 보셨어요? 주차장에 그 오래된 화단 다 지어내는데, 어제요 수십이라고 그러면 거짓말이고 수명이 그 무더위 속에 저걸 전부 다 지어내고, 또 이것을 위하여 일한다고 우리 여전도 회원들은 또 부침개도 하고 또 밥도 사주고 이러면서 어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몰라요. 아이고 목사님 교회만 오면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는데 무슨 쉼은 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하는 것은요 노동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영적인 쉼인 것이에요. 그 섬김과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 쉼을 주시는 것이고요, 자유함을 주시는 것이고요,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의 노동은 노동이 아닙니다. 그건 영혼의 쉼이고 영혼의 하나님 나라 천국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쌓아놓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쾌적하게 예배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섬기는 보이지 않는 손길들 때문이에요. 토요일 하루 종일 여기저기 맡겨진 곳에서 쓸고 닦고 세우는 모습들, 오늘 새벽에도 주일은 새벽 예배가 코로나 때부터 이제 없어졌는데 그래도 5시 6시면 주일 이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시고 여기저기 쓸고 닦는 우리 성도들이 계십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것은 노동이 아니라 이것은 쉼입니다. 영혼에 하나님이 새 힘을 공급하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쉼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 마음껏 마시고 마음껏 깨끗하게 씻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이 쉼을 얻고 돌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실 때 문을 딱 하나만 내게 하셨습니다. 성전문에 들어올 때는 동쪽을 등지고 서쪽을 향하여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서쪽은 성경에서 말할 때 염려, 근심, 걱정, 어두움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동쪽은 해가 뜨는 곳입니다. 소망과 희망과 내일에 대한 기대감으로 나아가는 것이 동쪽이에요. 그러므로 성전에 들어올 때는 서를 보고 들어오는 거예요. 서쪽을.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모든 것을 짊어지고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그 모습으로 예배에 올라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 속에 생명수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껏 마시고 더러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고 영혼의 쉼을 얻고 성전을 나갈 때는 동쪽
소망과 희망과 기대에 넘치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와 여러분의 신앙이며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의 품 안에 안겨서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